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118편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023년도 2월 첫째 날 월삭 기도회를 함께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신앙 가운데 새기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18편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 찬송, 구원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능력이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힘, 하나님을 찾게 하는 권능 할 때 이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 특별한 어떤 다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어떤 위인들도 하나님을 찾거나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 고백을 지금 나의 능력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열심히 독립운동도 하고 해방투쟁도 해서 그들이 빠져나왔던 것인가? 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애굽의 상태에서 바뀌어서 광야의 상태로 달라졌던 그 모든 내용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을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첫째 날을 새벽 기도회, 특별히 의미를 두고 월삭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었던 날도 없었고 늘상 있는 일이었으나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이것들을 감당해 내려고 하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걸 믿음으로 따라가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이 떠지고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익숙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잠 자는 거 좋아하고요. 나의 편리한 마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오게 하는 것, 자, 이 모든 과정들을 여호와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겸손하지요. 예배하는 자들은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때문이기 때문이죠.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요. 숨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순간순간 반응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이게 예배의 자리였다. 나와 보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벗어난 광야였구나. 나와 보니까 나의 육신에 익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었고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의 자리였구나. 자,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요, 이런 말 나왔죠. 찬송, 노래하다 또는 선율 등을 나타낸 말이었습니다. 노래를 할 때에 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일정한 속도를 맞춰야 되고요. 음내의 높낮이를 맞춰야 합니다. 한마디로 음을 분별해야만 이게 노래가 되지요. 내가 부르고 싶다고, 내가 말하고 싶다고 아무 소리나 낸다고 다 노래가 되지 않고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음 맞춰야 되고 속도 맞춰야 되고 박자 맞춰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걸 이제 찬송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분별하시는 음을 찾아서 우리가 소리가 되면 이것이 찬송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깨닫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살게 하셨죠. 자, 그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것들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될 때,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자들이 될 때, 그 의미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의미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여 말하는 자들이 될 때, 그래서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 분별한 자, 즉 성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구원이 되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죠. 그래서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에, 사람의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걸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가르치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태에 다다르게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이것을 구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뜻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이것이 구원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의 이름도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었는데 그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을 구원의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머물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찬송이십니다, 구원이 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2023년 2월 우리가 한 달을 또 주신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상태에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내용들 좀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5절 16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오른손, 자꾸 표현이 나오죠. 오른손, 야민이라는 뜻이죠. 야민,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오른손은 이제 권능,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만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깃발처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있는 곳을 굳이 오른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반대쪽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쪽을 보통 이제 왼쪽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오른쪽의 다른 곳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서 오른쪽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쪽으로 옮겨가는 것. 자, 이것을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를 읽으실 때 왼쪽에서 우리 글자 대부분의 세상 글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쪽에서 우리 쪽으로 말씀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상태로 나아가면 이것이 여호와의 오른쪽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었죠.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마지막 아들이 벤야민이었습니다.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들로 시작하여서 오른쪽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이스라엘의 과정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들에서 아들로 처음에 아들로 시작하여서 오른쪽의 아들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즉 육신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유전 그런 사람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상태, 그 진리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로 나아갈 때 이것이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신다. 그가 어떤 행하신 신체 일부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상태에 우리를 도달하도록 인도하신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의인들의 장막, 성도,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리, 복음의 소식이 충만하고 구원의 소리가 늘 가득하여서 찬송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을 넘어 살게 하신다. 117절, 시편 118편 17절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죽지 않고 살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원래 뜻은 죽음의 상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상태였단 말이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빛의 상태, 낮의 상태로 옮겨 주셨다. 자, 이런 말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어둠의 아들들이었으나 무엇도 분별하지 못하여서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었으나 듣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분명히 분별하고 깨닫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의 상태로 바뀌는 것. 어린아이 상태, 저주로 먹여줘야 먹고 사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여 감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 자, 이것을 죽음을 넘어 살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책하시다, 우리를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자, 어둠의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 그 유치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 소경과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장성한 분량의 상태로 바꾸셨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간다. 19절 20절. 내게 의인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문들에 관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성전을 떠올리면 됩니다. 성전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당을 지나왔습니다. 넓은 문을 지나와서 성소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지성소의 것들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죠. 말씀을 듣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 성령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걸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이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제 육신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영혼으로 이걸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게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문들을 열어 그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가 문이 되어주셨죠.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자, 지성소에는 가림막이 있었어요. 휘장으로 막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만, 죄가 없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문을 찢으시고 그 육신의 문을 통과하도록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백성, 모든 믿는 자들이 지성소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던 자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그림으로는, 우리가 모양으로는 성소를 지나 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아가는 것은 그가 길이기 때문이죠. 그가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역, 그가 우리에게 보였던 가르침을 통해서 나아갈 때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안에 거하고 찬송이 되고 구원의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그 지경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게 될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새벽 가운데 나와서 또는 예배할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마음이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 정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소망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하게 될 때, 마침내 그 날이 될 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날이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가르쳐 주셨구나를 우리가 보여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방주를 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쌓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서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경험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